우리 오늘 제목이 형들을 위로하는 신앙인 요셉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거나 절망을 만나거나 어떤 실패를 만나도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낙심을 하게 되고요. 또 길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적극적인 사고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절대 불가능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주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난에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됩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라는 사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잘 못 깨달아갖고 가나안 땅에 가서 기근이 오니까 아예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잘 된 게 있느냐?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찾게 되는데 얼마나 그게 창피합니까? 그래서 또 이삭을 보니까 그랄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그 땅에서 농사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요,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 오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소원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우리가 찾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또 찾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요셉에게 당한 환난은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형들이 굉장히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편애한 것도 있지요. 당연히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는데 요셉은 그 미움을 마음의 상처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절하는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굳게 붙잡았어요. 만약에 형들이 미워하지 않고 다 사랑하고 이뻐했다면 언약 잡을 일이 없죠. 왜? 너무 편한데 살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받고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과 시기가 요셉을 더욱 기도하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표가 됐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노예시장에 팔리게 됐는데 그때 가장 큰 무도로 진출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또 예비되어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너에게 절을 한다. 세계복음화에 꿈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되죠? 세계로 나가야, 세계 무대로 나가야 되거든. 늘 가문에 묶여 있어서 형들의 잘못이나 일러 바치는 그 그릇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고 요셉을 갱신시키기 위해서 팔려가기도 하시고 또 애굽 땅으로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팔려가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노예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장관의 집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노예로 생활해서 노예이기 때문에 내 인생 끝났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잡힌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가 아니고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았는데, 그래서 일할 때마다 24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붙잡을 수밖에 없는, 노예로 팔려가면 굉장히 고달픈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언약을 붙잡으니까 장관 집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보니까 이번에 사갖고 온 그 노예 한 명, 히브리 노예가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는 것마다 다 형통케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걸 보고 가정의 총무로 세웁니다. 가정의 총무로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과 밭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성경을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 때문에 불신자의 집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있으면 가는 모든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언약 잡은 언약의 백성이 왜 중요하냐?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며 밟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해. 그런데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는 게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의 총무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음식 외에는 모든 걸 다 주관하게 만드는, 그때부터 애굽에 돌아가는 모든 경제를 배우는 시간표가 됐어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서 누굴 만납니까? 창세기 4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따르는 관원장, 바로 왕 옆에서 그렇게 시중드는 두 장관을 이 감옥에서 만나게 돼요. 감옥에서 만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정치를 배우는 그냥 인턴십이 자동적으로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꾼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그 꿈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죠. 나가자마자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복직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기억하게 하고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는 그런 중요한 또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 같지만 그런 작은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총리를 만나게 되는데, 총리를 만날 때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꿈을 또 얘기하면서 이 꿈을, 똑같은 꿈을 두 번 꾼 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하나님의 또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야곱의 장례식 이후에 두려워하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그 다음에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죠.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가정과 가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 문제 때문에 계속 다투고 싸우더라. 누가 더 많이 가져갔냐,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부모님이 살아있으면 그런 다툼이 없는데 왜 아버지 거니까. 그런데 돌아가고 나면 누구 거냐라는 문제 때문에 다투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살아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돌아가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6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전달하고요. 그러면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셉이 보복을 할까봐 두려움에 잡혀 있는가. 근데 그 얘기를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때로는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요셉의 형들처럼 살고 있는지 나는 요셉처럼 살고 있는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친의 유언을 인용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동생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이제 용서하소서.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형들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이미 다 용서하시고 처음 만날 때부터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들보다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누가 나를 죽일까 봐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겁니다. 생사화복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형제가 아니고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신앙의 말입니까? 다 용서했고 다 끝냈는데 또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더 두려운 거죠. 보호해줄 보호자가 떠났어요. 육신으로 보호해줄 보호자가 떠났습니다. 근데 진짜 보호자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요셉의 형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뭐 조금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 떨어야 되고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보복이 되고 또 벌을 받고 재앙이 올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그 형들이 가졌던 불신앙을 다 버리길 바랍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세 번째 보니까 요셉의 위로의 말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는 기록이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없나 말이죠. 다 끝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착해도 영적인 상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 자녀는 마귀가 하는 그 일을 하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살인할 수밖에 없어. 사람을 죽이는 거는 누구 영에 잡힌 거냐? 마귀 영에 잡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보다 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마귀 영에 잡혀 있고 사단의 영에 잡혀 있는 것은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요셉을 잘못 본 거죠. 요셉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떠나면 우리를 보복할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요셉이 계속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전에부터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고 있었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죄인 된 사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서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죄를 갚으시는 게 아니고 원수를 갚고 보복을 하고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고난당한 것이 형들로 말미암아서 고난당한 것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시려고 보내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게 돼요. 언약이 나의 사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로하게 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제발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 그 얘기예요. 과거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없겠죠. 그러면서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내가 심판하고 다시 정죄하고 내가 또 보복을 할 수 있겠냐 그 얘기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문제가 올 때 그거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너무나 인생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힘들다, 죽고 싶다, 다 끝내고 싶다 그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딱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요. 거기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힘은 밥 먹을 때 힘나는 거 말고 어디서 힘을 찾습니까? 사람의 말에서 찾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언약에서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에서 주시는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람이 주는 말로 힘을 얻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말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야곱은 요셉이 갖고 있었어요. 그 요셉의 형들은 이 힘이 없었어요. 다 용서했다고 하는데 또 생각나니까 또 와서 두려워하고 생각날 때마다 그럼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어느 날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또 신비주의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요, 어느 날 또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쪽으로 또 들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이게 힘들 때 이런 고통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초대교인들은 예수 이야기하면 잡혀가게 돼 있어. 끌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돼 있어. 근데 그거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면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게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 종교재판의 그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근데 그 사건이 위해 초대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담대히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교권이 핍박을 해도, 세상에 다 일어나서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가 그리스도 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오늘 그 믿음을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제발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 이 얘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형들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동생이 그만할 때 창피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불신자 앞에 섰을 때도 당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디발이 보게 되고 바로 왕이 보게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게 창피합니까? 옛날에는 막 교회 가는 게 창피하고 막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갖고 다니고 막 이런 때가 있었다 그래요.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해. 세상을 누리다 보니까. 세상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얼만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됐냐면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특히 22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그랬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애굽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기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고향,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 메시아 오실 땅, 그 땅이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죽을 때 한 얘기입니다. 죽을 때도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뭐 한다고요? 당신들을 돌보신다. 돌보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애굽 땅에서 반드시 이끌어내신다는.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래서 메시아 오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고 고향이다. 거기가 메시아 오실 땅이다. 그 땅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죽어서라도 어디 가겠다는 얘기죠? 나는 애굽 땅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죽어서라도 내 육신은 애굽 땅에 있을 것이 아니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거기다가 장사 지내라.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만
입관만 하고 장례를 안 치렀어요. 왜죠? 유언했기 때문에. 무슨 유언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 땅으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서 그 땅에서 장례 치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장례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관만 하고 장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장례식 치르는 게 어디서 있느냐?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입니다. 요셉의 유언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 정복이 다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리스탈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장례를 어디서 치릅니까? 가나안 땅에서. 세겜 땅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하나님이 요셉 자손의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죽을 때 유언했던 유언입니다.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비전이 어디서 끝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 오실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죽을 때도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을 위로하는 게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감동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있고 죽을 때도 그 땅에 가서 나를 장례 치르라고 내 해구를 메고 가서 장례 치르라고 하는 이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있던 이 사람 보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하는 비전, 하나님 주신 언약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뭐 갖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날마다 24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만나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다. 흑암을 꺾으라는 사인이고 갱신하라는 사인이고 영적 힘을 회복하라는 사인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라는 미션을 이루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숙제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요셉이 가졌던 언약,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 만나도록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권세를 주기 위한 것.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원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 우리가 형들을 위로하는 신앙인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답을 주고 제자 삼아서 세계복음하는 데 같이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돼서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오히려 형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출애굽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요셉처럼 저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문제와 사건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와 그리스도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24, 25 영원히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가는 곳에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며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